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 부활이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들은 왜 주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왜 예루살렘 거리에 뛰어나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외치지 않았을까? 도리어 그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갈릴리로 돌아왔을까?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는 영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초라하고 볼품없고 무기력한 촌부들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주님 부활의 능력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에, 오늘 디베랴 바다라고 나온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의 잔뼈가 굵은 곳이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구석구석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환히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3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마침내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 새벽녘에 주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 원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이디온은 나이 어린 아이, 나이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신 적이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찾아봤더니 거기서는 friends, 친구들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 제자들은 아직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무기력합니다. 현실 앞에 잔뜩 주눅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린 볼품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주님 부활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디 어린 그런 모습이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 고기가 없지 이렇게 물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 그들의 실패, 그들의 허탈함,
그들의 텅 빈 배,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저 오랜 세월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를 고기 잡으려 했던 자기들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만 의존해서 그물을 내렸던 그날 밤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공허한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아무것도 없지?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필연적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공허하고 텅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방향을 바꿔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텅 빈 배, 텅 빈 마음,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 많은 것을 잡아 올리는 의미와 보람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까? 완전히 바꾸셨어요? 정말 여러분, 제자들이 물론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잡으리라,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죠? 잡으리라 했더니 잡았잖아요. 153마리 큰 물고기. 여러분, 이 큰 물고기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에 누리게 될, 앞으로 누리게 될 놀랍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풍성한 그러한 삶에 대한 상징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텅 빈 배, 텅 빈 마음, 텅 빈 인생,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영원히 남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뭐냐면 153마리의 큰 물고기예요. 또 153마리의 큰 물고기는 이 제자들이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때 그들이 얻게 될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영혼들에 대한 상징.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렇게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지만 여러분, 결코 찢어지지 않는 교회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못난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온 세상을 다 품을 수도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 안에 담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과연 나는 오늘 이런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과연 오늘 나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우리들의 현실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공허하고 허탈하게만 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과 더 닮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나는 주님 약속해 주신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오늘 내 인생은 곤고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런 것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주님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지만 여전히 갈릴리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경과 지식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던 무기력한 제자들처럼 내 삶 속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나의 습관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이 땅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여전히 배 왼편에 그물을 내리면서 허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이해하세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냥 해오던, 남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교회 다니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허탕질을 할 줄 알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왼편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날 즉시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대박나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요. 그건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물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자세 근본적으로 변화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기까지, 그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기까지 나의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고,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죽어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깨뜨리십니다. 풍성한 능력의 삶은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도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그렇게 불렸죠. 그런데 그 능력의 선지자가요, 유대 땅 저 남쪽에 있는 광야 도망가서 거기 광야에 있는 볼품없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소연한지 아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주셔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는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도저히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교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믿겨지지가 않는 너무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꾸짖으시던가요? 아닙니다. 참 성경의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가 옆에 놓고 지쳐 쓰러진 탈진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체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약한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로 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2번이나.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부활하신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날 아침에 그 볼품없는 제자들, 정말 3년 동안이나 교육시키고, 그리고 주님 부활의 그 놀라운 것을 두 손으로 보고 못자국과 창자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결코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요, 그들을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인간적인 필요, 지금 제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숯불이 나오고 생선이 나오고 떡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냥 밤새도록 추위와 노동에 시달린 제자들을,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만요, 훨씬 그 이상이에요. 성경 말씀은 훨씬 그 이상이에요. 빨갛게, 그날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 주님이 피우신 그 숯불은 바로 얼마 전에 사실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추워서 숯불을 이렇게 쬐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과 그의 양심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피워주신 갈릴리 호수의 이 숯불은요, 그런 제자들을 부드럽게 품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용납을 보여주시는 것이 숯불이에요. 그리고 생선, 그냥 대박을 터뜨려 주셨다 그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선 153마리의 큰 물고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의 고기 잡으러 돌아오렸지만, 주님은 이 어획의 기적을 통해서 3년 전에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때를 그에게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소도구예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론 허기졌겠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훨씬 그 이상,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잖아요.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잖아요. 뭐라 그러셨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 아침에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 뭐라고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면서도 주님의 그 행동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실패했던 그날 밤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인생에서 건져 올린 것 없고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고 인생에서 실패를 계속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병들고 노쇠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떠나시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주님의 몸에 손에 난 손자국,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에 나타난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무엇을 가져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 좋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요 죽어도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주님 내 병 안 고쳐주시네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내 삶을 온전히 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까지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는요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병들어도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손 꽉 잡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천국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들, 아무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